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할례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왜 이 할례 언약이라 부르냐 하면, 이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 중 모든 남자, 그리고 집에서 돈으로 사온 자들,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 대해 할례를 명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모세가 광야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할례 때문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는 것은 언약을 맺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4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도록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해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하셔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원래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누가 먼저 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아브라함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이라는 게, 계약서를 쓴다는 게 원래 평등한 입장에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평등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좋은 조건으로 언약을 맺게 돼요. 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99세,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어서 99세면 더 이상 자식을 갖거나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사례 역시도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예요. 10살 차이. 10살 차이니까 90세죠. 9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4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00세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몇 살 차이예요? 14살 차이예요. 14살 차이. 그래서 이스마엘이 지금 13세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고, 이름을 바꾸셔요.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사레를 사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게 이름이 더 확장성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 밑에 주석 보면, 관주 보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니까 여러 민족들을 거느리는 아버지로, 곧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음의 씨앗을 그에게 두신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목화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왔어요? 잘도 하네. 문익점 선생이 붓뚜껑 거기 붓통 여기다가 집어넣고 밀수야, 밀수. 요즘으로 말하면 밀수를 한 거야.
검역 대상인데 검역을 안 거치고 갖고 들어온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역이 없었는데 중국에서는 절대로 못 갖고 나가는 물건이었죠. 그거를 여기 몇 알 넣어가지고 누가 알겠어요. 그 네알 마드리드요? 네알을 넣어갖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목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심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게 아주 엄청난 가능성을 가져요. 네? 가능성. 사과 씨 안에 뭐가 들었어요? 사과 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 교회를 헛다닌 거야. 사과 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과 나무가 들어있어. 내가 거짓말해? 사과 씨 심으면 뭐가 나와요?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들어있으면 땅에서 사과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뭐가 튀어나와요? 사과 나무가 나오잖아. 사람을 심으면. 네? 사람을 어떻게 심어? 사람을 갖다 심어버리면 암매장이지. 사과 씨에는 사과 나무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복숭아 씨에는? 그렇지. 이거 이제 여기 사람이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되도록 하신 게 뭐였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그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사람이 좀 좋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법이 없으면 죽어. 응? 자기는 법 없이 살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만 안 놔둬.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삶의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차이가 나겠지요. 그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사람이 좀 좋아서 복의 근원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어요. 복음의 씨앗으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되고 내가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나중에 사례가 자기 몸종 하가를 주잖아요. 이 하가를 통해서라도 후사를 잇자. 당신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날짜라 그랬으니까 이 하가를 통해서 그러면 대를 이어보자 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했는데, 그게 사라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말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이루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결국은 자기한테 그 화가 돌아오게 되고.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아주 미약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 시작은 그게 창대 기업 아니야. 창대 에이스 아니에요. 이게. 그거 보고 지은 거죠. 아멘. 아무튼 이루어지길 바래요. 아멘.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셨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몰라. 씨앗 하나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 그리고 99살, 이제 100세 내년이면, 근데 그 100세 된 사람 보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말씀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사라를 통해서 나오겠다고 하니까 믿냐고. 안 믿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뭘 하냐면 웃었어. 17절에 보니까. 응? 뭐라고 했어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기가 막힐 일이죠. 누가 기가 막혀요? 아니 하나님이 너 100세의 아들을 생길 거야. 너의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요. 누가 기가 막혀? 발음을 잘해야지.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죠. 근데 아니야 여러분. 누가 기가 막히냐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속으로 아이고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앞에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딴 생각하고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왜 이래 진짜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학교에 특별히 그러지. 선생님들이 뭐 얘기하면 아유 정말 빨리 집에나 보내주지. 종례는 왜 이렇게 기나?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래요. 속으로 피식 웃었어. 보니까 100세 나 100세인데 지금 어떻게 자식을 낳나? 그런데 남자는 낳을 수 있다고 쳐.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는 지금 90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 지금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원래 하는 말대로 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아유 이스마엘 이거 지금 10살짜리 하나 있는데요. 아니 13살짜리인데 얘나 그냥 돌봐주고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예로 그냥 어떻게 얘나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뭐 그렇게 해서 좀 후손 이어가면 되니까. 제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언약하신 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신다는 걸 모르고 아브라함 딴에는 그저 육신의 후사를 잇는 일로 이 언약을 완전히 축소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가벼운 것도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후사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택 없는 얘기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내 후손이 후사를 잇는데 어려움 없게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내가 인생 사는데 뭐 이제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이해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계획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낼 거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냥 대나 이자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아들 낳아서 그냥 대나 있고 뭐 그냥 집안이 평안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저 그냥 대나 이어가지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이루는 거였어요. 결국 그 나라가 어디까지냐? 하나님 나라,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나라를 확고부동하게 이루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진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순례야 할 때 네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는 때로 까먹어버려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에 지내다가 날짜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상에 널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심에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하도록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하도록 자기 자신들이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보내지 않아도 나가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교육으로는 사람이 안 바뀌어. 여러분, 서울대 나온다고 착한 사람 되나요? 하버드대 나왔다고 착한 사람 돼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돼요. 응? 그냥 자연적인 삶을 살아서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려면 문신부터 해야 되나? 착하게 살자.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악한 일을 대적하고 멀리 해야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돼. 그리스도인들. 그냥 예수 믿고 자연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래도 저래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악한 것들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싸워 이겨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구원 얻은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을 닮아가지 않고. 그래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물론 이 가뭄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갔다가 사라를 뺏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좀 생기긴 생겼지만 나중에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봐요. 메시아를 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텐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미 아브라함의 웃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가 막혀서 웃은 거지요. 99세 때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속으로 웃었단 말이지요. 그 웃음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에요. 웃음. 그 아들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좋을지 몰라도 그 이름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피식 웃은 거야. 피식 웃은 거야. 안 믿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후손에 대해서도 책임지시겠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 이스마엘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혀요. 에서가 야곱의 이 후손들과 원수가 돼서 괴롭힌 것처럼 에돔이라는 이 이름의 나라가 괴롭히는 것처럼 나중에 형제 나라가 서로를 괴롭히기도 해요. 자, 21절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이제 너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후손을 내가
이 낳게 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언약을 확증하시는 거죠. 확증. 그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결국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점점 언약이, 우리가 멀리서 보면 희미하잖아요. 어디 산에 갈 때나 좀 걸어가면, 차를 타고 가거나 희미하게 보이던 게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형상이 드러나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이제 확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점점 가까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12아들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다가오게 만드시고,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가 눈앞에 오게 만드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최선을 다해서 집 안의 사람들까지 신앙을 갖도록 힘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셨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만 언약한 게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퍼지도록,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집 식솔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이게 언약의 상징이었거든요. 할례가. 언약의 상징. 이제는 할례가 언약의 상징 아니에요. 왜? 예수님 이후로는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안 받는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아닌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상징적인 것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다면 그리스도 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마음의 할례. 살을 잘라내는 이게 아니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마음을 고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인생 자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할례, 마음의 할례야. 할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살을 잘라서 버리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여태껏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 뒤집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세상이 좋다는 거 모두 다 쫓아다녔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로는 그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인생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 한다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해야 돼.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한 사람도 이 복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요즘과 그들이 고대에 또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이 부족장이라고 그러죠. 부족장.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거느린 식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백 명이었어요. 몇백 명. 하인들까지. 그 또 군사도 길렀잖아요.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실로 막강했지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솔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신 거겠죠.
근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 우리 때는 친척이라 해봤자 멀리 떨어져 살고 자식들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지요. 어? 하다못해 진짜로 목사님 이 자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 나는 그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기막힐 일이지요. 목사님 자녀들인데 예수 안 믿어. 그냥 억지로 다닌 거지.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지요. 왜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또 거꾸로 때리시면 뭐 믿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믿는 게 좋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그것만 생각하면 야 설마 내 새끼 중에 그런 애가 있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혹시라도 그런 애가 생길까 봐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해. 뭐 아무튼 어떻게 알아 사람 일을 앞일을 모르잖아요.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기도해 갖고는 안 돼. 자녀들의 신앙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신앙 없으면 다른 거 잘 돼봤자 말짱 노른묵이야.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해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써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신 귀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이 한 주간 그 목적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찬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